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가시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영적 전쟁하는 군사입니다. 영적 전쟁하는 군사.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요, 육신의 세계는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보여지는 세계입니다. 그럼 영적 세계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정확하게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계가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와 사단의 회화의 싸움이다. 여러분, 전쟁에는요 2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기느냐 아니면 이 사단의 회가 이기느냐. 전쟁에서는 절대 패배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 왜냐? 패배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죽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오로지 승리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를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옛날 속담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떻게 됐죠? 백전백승이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적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적의 이름이 바로 이 사단입니다. 사단.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또 용이라고도 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그럼 마귀는 원래 사단 마귀는요, 천국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이끄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말씀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랬어요. 또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이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말씀에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니까 마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이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교만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 말씀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아름다움으로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어. 이사야서 14장 12, 15절 말씀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단 마귀는요 철저히 거짓말장이입니다. 거짓말장이. 마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또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철저한 거짓말장입니다. 사단의 첫 번째 거짓말 바로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사단이가 결코 죽지 아니라 거짓말쳤어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세상을 상대로 또 교회를 상대로 또 저와 여러분을 상대로 계속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100%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교회도 이 사단에 속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깨달은 언약의 백성 중에도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 본인이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멘? 알면 대적할 텐데 모르니까 이게 더 심각한 문제죠. 사단의 목적은요 오로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것뿐이요. 사단은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타협하면 안 된다. 아멘? 타협은 있을 수 없다. 왜냐?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는 존재에게 무슨 타협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단은요 이미 심판받은 존재이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깬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2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머리가 깨졌다는 것은 이 죽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빼앗은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할렐루야.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 빼앗은 권능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받은 권능을 자꾸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가 이 권세가는 없어졌지만요, 이 능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능력은. 그래서 지금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단의 이 결말이 어떠한가? 영원한 심판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여러분, 원래 지옥은요, 이 마귀 또 그의 사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준비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이 마귀를 따라서 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붙잡혀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둡니다. 계시록 20장 2절 3절 말씀에 용을 붙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랬어요. 1000년이 지난 후에는요 잠깐 풀려나서 이제 마지막 또 미혹하게 합니다. 계시록 20장 7절 8절 말씀에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또 다시 붙잡힙니다. 다시 붙잡혀서 이제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서 이제 세세 무국토록 영원히 고통을 받게 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또 환경으로 어려움과 고통 당할 수도 있지만 이 지옥에 안 가는 이 한 가지로 평생 감사해도 모자랍니다. 아멘. 지옥에 안 가는 이 한 가지로만 정말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 입에서 불평 나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사단의 무기는 무엇인가? 맨 처음 창조받을 때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지혜로서 속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단은요, 이 속이는 자의 천재입니다. 천재. 그래서 불신자는 불신자에 맞게 속이고 또 신자는 신자의 수준에 맞게 또 목사님은 목사님의 수준에 맞게 또 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속지만 않으면 사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자, 안 속으려면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로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안 되면요, 계속 속아요. 자, 이 사단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 사단은요, 그냥 막무가내 막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한 목표를 두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9절, 이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단은 이 복음이 온 천하 만민 땅끝까지 전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최종 타겟가 어디냐? 바로 이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에 누굽니까? 최종 타겟가 또 목사님이세요. 선교주에서는 이 선교사라니까요.
아니, 내가 마귀여도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머리를 공격하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도구는요, 사람에게 가장 약한 부분, 바로 명예욕, 성욕, 또 물질욕, 또 이 사단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또 공격합니다. 하와가 명예욕에 넘어졌어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명예욕. 다윗은요, 이 성욕에 넘어졌고, 가룟 유다는 이 물질욕에 넘어졌고, 구약의 삼손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넘어졌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사단이가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 그대로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단은요, 이 십자가의 피를 두려워합니다. 사단은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패시킬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이 피를 통해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었어. 이 십자가의 그 피를 생각하면 얼마나 치가 떨리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또 사단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4장 6절,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기록되었으되 아멘.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하고 또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많이 외우고 아멘.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에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 꼭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그래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성경 통독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기 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독하고 또 학기 말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독하고 거의 1년에 꼭 4번은 통독하게 했어요. 그리고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또 두려워합니다. 자, 사단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쉽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면 반드시 배후에 이 사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하나 되고 화목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단이가 개입하면요, 꼭 분쟁과 분리가 일어난다니까. 그리고 또 마음에 불안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또 전도와 선교가 막힐 때 이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단과 싸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여러분, 나를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사실. 아멘.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는 사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시신 후에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최고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또 사단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16절 말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한 말입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하나님은 이미 받은 그 권세를 자꾸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더 사실적이고 더 실질적이에요, 사실은. 그럼 이 사단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전신갑주에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아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아멘. 다시 말합니다. 말씀 많이 읽고 또 많이 암송하고 내 마음에 새겨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빛입니다. 빛. 아멘. 빛이 충만하면 어둠이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또 세 번째, 교회 공동체 속에 있어야 된다. 시험 들어도 방주 안에서 시험 들어야 돼. 아멘. 방황을 해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방황해야 돼. 공동체 안에 있으면 결국은 또 회복됩니다.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다시 말합니다. 시험 들어도 방주 안에서 시험 들자. 할렐루야. 방황해도 예배 드리면서 방황하자. 하나님은 사랑교회가
또 그리스도의 군사 저와 여러분이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제 적극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 선교는요 정말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기도로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의 회를 깨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내가 현장 가서 전도하기 전에 기도로서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았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아니,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 가면 어떻게 이 사단이 깨지겠습니까? 이제 기도로 영적 싸움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